여러분 혹시 왜 나는 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엮였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좋았는데 살다 보면 원망이 되고 피하고 싶지만 다시 만나야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전생의 업보인가 봐. 그 말이 미신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미워할 때마다 그대는 다시 그를 부르고 있다. 이 짧은 대화에는 업의 순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맺은 감정의 빚을 이 생에서 다시 갚으며 살아갑니다. 그 빚이 사랑일 수도 미움일 수도 있지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마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을 낳습니다. 업은 끝이 아니라 계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망도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둘 다 삶을 완성시키는 도반이죠.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다투며 살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을 하며 여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내 덕분에 아니면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 순간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 그날부터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연을 인정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을 깨닫는 눈이라 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은 원망을 보지만 깨달음의 눈은 인연을 봅니다. 그 차이가 고통의 끝과 시작을 나누지요. 인연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에 심어둔 마음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요. 현재의 인연은 그 업이 피어난 꽃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만남과 갈등, 사랑과 헤어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첫인상은 어쩐지 이유 없이 끌리거나 이상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이미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함께 웃었거나 혹은 함께 상처를 주고받았던 인연들이 지금의 얼굴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은혜의 인연. 둘째, 빚의 인연. 셋째, 깨달음의 인연입니다. 은혜의 인연은 서로 도우며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벗과 벗 사이에서 자주 피어나지요. 이런 인연은 전생에 서로에게 공덕을 베풀었던 이들입니다. 그 공덕이 사랑과 신뢰로 다시 피어납니다. 빚의 인연은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원망, 다툼, 질투, 배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 가장 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 생에서 다 갚기 위해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인연은 그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바라보게 하는 관계입니다. 미워도 사랑도 아닌 그저 함께 살아가며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많지 않지만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절에 한 남자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평생 원수 같은 사람만 만납니까? 누굴 만나도 결국 싸우고 떠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갚을 빚이 많으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남자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인연의 숫자만큼 사실은 전생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이 바로 마음의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소멸이라 합니다. 업은 도망칠수록 깊어지고 마주할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만난 이는 과거의 그림자요. 놓는 이는 미래의 빛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전생의 매듭 하나가 풀리고 미래의 평안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잘못된 만남이 아닙니다. 단지 배움의 시기가 다를 뿐이지요. 인연의 빚을 갚는 일은 결국 집착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본질은 같은 집착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을 불만욕 3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불만의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결국 더 묶여버리는 마음입니다. 둘째,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좋은 인연조차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이지요. 셋째, 욕망의 습성.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관계를 결과로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이 3가지가 마음속에서 불을 피웁니다. 그 불에 타는 것이 바로 인연의 괴로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되 그 얼굴을 거울 삼아라. 그대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아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사실 그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상에 머무는 집착이라 부릅니다. 상은 형태, 즉 겉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무시했다, 버렸다. 이건 모두 상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상을 떠난 자가 곧 열애니라. 즉, 그 사람의 행동보다 내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고통의 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미운 사람을 원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한 수행자는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형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내 분노가 이렇게 큰 줄 몰랐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집착을 보는 눈입니다. 관의 힘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그제야 인연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그때 마음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연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소멸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원망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그저 자연스레 마음이 놓이는 것. 그게 업이 녹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묶는 끈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길이 됩니다. 관의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다. 인연 속에 있다.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말보다 한숨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보살은 어느 날 절에 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이 다쳤을까요? 내가 무얼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분의 마음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문 앞에 등 하나만 켜두세요. 그대의 따뜻한 등이 그의 다음 생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보살은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이 또한 인연의 빚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해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노보살은 혼자 절 마당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빚이 다한 걸까요? 이 생의 인연은 여기까지였겠지요.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다한 자리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머물러주고 끝내 미워하지 않은 자리.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함께하던 친구가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밤마다 술에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절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들려온 목탁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업은 갚아야 끝이 난다. 그 문구가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술 대신 묵주를 잡았습니다. 이 인연을 내가 끝내야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을 태우는 일이니까. 그는 그 다음 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우리 둘 다 그때는 어렸지. 그 전화 한 통이 10년 묶인 인연을 풀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두고 업의 빚을 평화로 갚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악업을 선행으로 돌려내는 힘, 그것이 바로 관의 실천입니다. 관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지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일으키는 마음이 따뜻하게 풀어집니다. 그 순간 인연은 변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그를 바라보는 내 눈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이 머무는 모든 인연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세상을 본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그 순간 업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잘 냈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하면 꾸짖고 참선 중에 잡생각이 들어도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분노를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저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워할 자리를 주지 않았다면 그대는 괴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제자를 보며 화를 내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절 전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님의 방에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연기입니다. 모든 인연은 서로 물들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와 연결된 인연들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미소 지으면 천명이 평화로워진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부드러움이 밥상에, 말투에, 눈빛에 스며듭니다. 그 눈빛이 배우자에게 닿고 아이에게 흘러가고 그 아이는 다시 세상과 부드럽게 만납니다. 이런 인연의 연쇄가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고정된 운명이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습입니다. 익숙한 마음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인연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인연을 대하는 마음의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의 고리가 풀리고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맺어진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그 인연은 해탈한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해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풀기 위해서는 이해해야지라는 결심보다 그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하는 한 줄의 연민이 더 큰 힘을 냅니다. 그 연민이 업을 녹입니다. 그 연민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전생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쫓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전환, 즉 업에서 자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놓아버림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손을 펴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말 한마디를, 지난 기억을, 후회와 기대를. 그러다 어느 날 그 무게에 지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좀 놓아도 될까? 부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사랑했다면 이제 놓아라. 그 사랑은 공덕이 되어 그대를 따라갈 것이다. 놓아버림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은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지요. 한 노스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문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해탈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업의 끝입니다.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 선언이 이루어질 때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매듭이 풀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과거를 붙잡으려 하느냐, 아니면 새로 피어나는 연꽃을 보려 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연못가의 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피기 전 그 뿌리는 진흙 속에서 썩고 있었다. 그러나 그 썩은 흙이 없었다면 이 꽃은 피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업도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피우는 흙입니다. 진흙을 부정하지 않고 그 위에서 꽃을 피우는 마음이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그러니 놓는다는 건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텅 비는 듯하지만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랍니다. 그 인연은 이미 고통의 업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으로 피어납니다. 이 자비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을 향한 연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을 멸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알아차림 속에 녹여내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면 이전의 인연이 미움으로 떠올라도 그냥 미소가 납니다. 그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에 이르렀구나. 이것이 인연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미움도 사랑도 다 녹아든 고요한 평등심의 자리.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것도 갚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만 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강물 위에 떠있는 연꽃입니다. 그 강물은 흐르지만 꽃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길이지요. 지금 당신이 곁에 둔 사람, 그들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대가 먼저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세요.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지켜보세요. 그 자리가 바로 전생의 인연이 피어오르는 자리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도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인연이 나를 깨닫게 해주었구나. 그 한 문장이 업의 사슬을 풀고 당신의 마음을 해탈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멸하나니 그 인연을 아는 이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리라.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미움을 녹이고 마침내 자비를 피워냅니다. 그 자비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먼 하늘 위의 경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그대가 미소 지으면 그 미소가 인연을 바꿉니다. 그대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업을 녹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전생을 덮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을 시험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하려 온 스승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신 당신, 이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에 향 하나 피우듯 짧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이 평안하기를. 그 한 줄의 마음이 당신의 전생을 씻고 다음 생의 길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평생 인연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필연이고 그 필연 속에 당신의 깨달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